2026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지를 또 기대하며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기대하시는 복 두 가지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말씀을 들으며 살아갑시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예. 여러분 새해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새해 결심의 80% 정도가 2월이 되기 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말만 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로 닮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귀가 어둡고 나는 입이 무거워졌으니 그런 면에서는 참 닮았네요. 웃지만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화면 영상을 볼 것 같습니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본 통계에 의하면 4시간 정도를 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채 30분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가?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만 들려요. 맞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라질 때,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들립니다. 하나님은 2026년 첫 주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용서도, 사랑도 모든 것이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말씀의 내용,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누가 말하는가, 즉 말하는 존재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부여에 계신 제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매일 전화로 제게 밥 먹어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찡해집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내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의 말은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들으라 이스라엘아를 고백했습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상대가 평균 18초 정도를 말하면 자기 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척하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서로가 상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상담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30초 동안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내의 말을 듣기만 하십시오. 하지만 남편은 겨우 10초도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상대에게 진정으로 집중할 때 나의 주장과 변명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상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귀가 막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말씀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여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립니다. 용서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 판단으로 속단하면 결코 용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둘째로 무엇을 말하는가, 즉 말씀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제 아들 피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누나와 싸우고 나서 누나가 먼저 그래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진심이 없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귀로 듣는 말은 1000마디를 해도 모자라고 마음으로 듣는 말은 한마디면 차고 넘친다. 가슴의 소리는 오직 가슴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낱말은 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완전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몸이 되어 우리 이웃으로 이사 오셨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들어야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40년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은 봄이 아니라 오직 들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누가 듣고 반응하는가, 즉 말씀을 듣는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이 가슴을 울리면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눈으로만 듣고 어떤 분들은 코로 듣습니다. 코 고는 소리로 반응을 하니까요. 하지만 진정 말씀 듣기는 온 존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말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하니 거기 가지 말거라.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은 3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20장 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1절을 제1계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직설법이 명령법보다 먼저 있습니다. 은혜의 선포가 먼저 있고 계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구원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을 지내며 베들레헴 구유에 갈릴리 나사렛에 세리와 죄인들 곁에 임하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낮아진 마음, 겸손한 심령의 구원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고 교리가 아니라 사랑이 되었으며 명령이 아니라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그 말씀의 내용,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올해는 무엇을 할 거니? 그것이 아니라 올해는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정보를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올해는 먼저 듣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족과 이웃 앞에서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듣지 못해 생긴 오해, 끝까지 듣지 않아 굳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의 가슴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도 사랑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 둘째로, 들은 말씀을 살아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참아보는 것, 어렵지만 한 번 더 용서해 보는 것, 한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바로 이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관계와 선택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해의 첫 주일 말씀으로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는 듣기보다 말하려 했고 귀 기울이기보다 판단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먼저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족과 이웃 앞에서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듣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작은 순종과 용서와 사랑의 선택 속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끝을 맺는 은혜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